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하고 주일 날 출애굽기 한 장씩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주일 날은 출애굽기 4장, 또 수요일 날은 출애굽기 5장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 예배 나오시기 전에 말씀을 한번 읽고 묵상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구약 성경 84면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 1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예, 3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훈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 자녀 꿈이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에. 아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3장의 내용이에요. 3장에 보시면 1절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칩니다. 양떼를 쳐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그 나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신기해서 이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2절에서 이제 그 모세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가시나무나 아니면은 뭐 나무에 불을 붙이면 이제 타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없어지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저게 그 지푸라기 같은 것이 이제 불을 붙으면 바로 없어지잖아요. 타서. 근데 그런 현상 안 없어지니까 모세가 가서 내가 저거 봐야겠다. 왜 그러는지. 야 분명히 저기 불 붙었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셔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과 이 떨기나무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는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호렙산은 지금 하나님 나타나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 된 거지 그 당시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어떠한 땅이었냐면 황무지였어요. 황폐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세가 지금 도망가서 미디안에 있고 미디안에서 가장 황폐한 땅, 그 땅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 땅에서 좋은 땅에서 다 이제 그 양떼를 먹이잖아요. 양떼를 치는데 계속 이제 없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지도 않은 그 땅으로 계속 가서 먹이는 거죠. 양떼들은. 그 황폐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리고 그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그 가시나무예요. 떨기나무인데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가시나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떨기나무가 아주 쓸모없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황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장소도 그 전에 이 장소에서
예배당 하기 전에 여행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장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이곳에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부어지고 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 어떤 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는 곳, 주님이 임하신 그곳이 거룩한 거예요. 거기서 신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8절에 내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건 모세가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낼 생각조차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내가 40년 동안 그 교육을 받았어. 이제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 교육을 받아서 내가 준비를 해서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거기서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나에게 응답하시는군요. 내가 정말 그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자기 백성이 고난을 받으니까 그 고난을 때문에 바로의 그 감독관을 죽이는 그 일은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낼 생각을 안 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어떤 땅이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누가 사냐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족속들이 사는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에 나가는데 내가 인도에 가는데 네가 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에 내라.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간에 있었던 생각들을 했겠죠. 내가 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살았는데 그때 이 미디안으로 도망올 때 바로의 감독관을 죽여서 내가 도피를 했는데 거기로 간다.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면은 내가 잡혀서 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
40년 전에는 혈기왕성했잖아요. 근데 이제 80살이 됐어요. 그럼 80살 생각해 보세요. 80살이 다 되면 우리 어제 체육대회를 노회에서 하는데 다 60 넘어가고 이제 70 가까우니까 운동을 잘 못하더라고. 예전 같지가 다 그래 하는 말이 다 예전 같지 않다. 막 다 그런 말. 그런데 모세가 80살이 된 거예요. 예전에 40살 때 지금 80살이 되는데 40년 동안 미디안의 그 촌구석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농사만 40년 동안 짓게 된 거죠. 그 40년 동안 농사만 지었던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가라. 그런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데 40년 전에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힘 좋고 막 그럴 때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때 이끌어 가시지 왜 그러시냐고. 왜 지금 그러시냐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11절에 하나님께 아뢰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나를 잘 압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처지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 내 처지 알아요. 내가 40년 동안 농사만 지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장만 쳤는데 지금 어떻게 그 상황도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10년만 지나도 상황을 모르잖아요. 아니 1년, 2년만 지나도 아무 모르잖아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내가 목회를 했어요. 5, 6년만 지나도 그 사람들의 상황을 잘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가라. 모세 그런 말 한 거죠. 아니 나 능력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애굽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려가겠다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 보낸 증거다. 이 산이니까 호렙산이죠.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호렙산에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섬기잖아요. 성막을 만드는 법도 배우고 그 십계명도 받고 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런 말씀을 그런데도 이 마음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내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보냈냐 물어보니 그렇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만이. 우리는 다 유에서 유로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에서 유로 생겨난 거예요. 무에서 유로 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이것도 그냥 이거 스스로 그냥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철이 있었고
철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철은 어떻게 생겼나? 근데 그 근원을 찾아가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서 겪어야 될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갈 때 어떻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떠나야 될 것인가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17절에 이러잖아요. 앞에 부분이 고난 당하는 얘기하고 17절에 내가 말했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이르는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북 족속 땅으로 올라가기라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우리가 사흘 길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하게도록 허락해달라. 이건 이제 완곡한 표현이에요. 거짓말로 바로에게 속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출애굽기 계속 쭉 읽어보시면 모세가 3일만 가서 한번 가서 제사 지내고 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의 그 정중한 그 완곡해서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면 모세가 지금 바로를 속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여러 가지 이적으로 보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허락할 거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애굽을 친 후에 그들이 그 다음에 이제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바로에 가서 얘기했을 때 그 모든 것도 반대할 걸 다 알고 이적을 계속 행한 후에 그들이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보내줄 거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부르실 때에는 그 되어지는 과정에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시고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너는 그것에 대해서 하시라고 말했던 모세에게 말했던 그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리고 나갈 때에 그냥 나가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 마치 이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장에 그 전리품을 갖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다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승리해서 그들을 인도해 갈 거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제 쫙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가지 재앙, 이적 있잖아요. 애굽에는 재앙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 나중에 그 이적을 베풀어 준 것 때문에 그 가나안에 여리고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불렀을 하나님 그 사람을 불렀을 때는 그 전체의 아우트라인을 다 정해놓고 그걸 또 말씀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게 된다는 사실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도 그냥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모든 것에 그 이루어가지는 과정의 주체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과정에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